일본에서 가장 마음이 약한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의 언니 이름은 우야꼬랍니다. 무슨 일 때마다 우야꼬. 그럼 그 동생이 옆에서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우짜꼬. 그 언니 이름이 우야꼬, 동생 이름이 우짜꼬라고 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가장 믿는 신이 있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랍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가야 할지 치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랍니다. 이상한 사람. 요즘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 아파트 이름이 이편한 세상이랍니다. 이편한 세상. 이가 편한 세상이 되면 치과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있든지 편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늘 문제가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은 늘 우리 곁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호수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제 남부 연합 동맹을 구축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7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서 싸우게 되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 그 뒤에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은 넓은 지역과 그리고 이 강한 숫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아이성에서 약 11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모든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굴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이 여리고성을 7번을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졌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를 하나씩 다 들었던 이 기브온 주민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남들보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10km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었고 이제 아이성 다음에 타켓이 바로 자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생사가 이제 풍전등화처럼 그들 앞에 임박하게 닥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싸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책 찾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인한 명령 같지만 하나님이 불가피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를 마치게 되고, 그러나 사사기 시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먹여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게 된 것은 바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은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 가나안 주민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그들이 서 있었던,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미 선점하고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로부터 결단코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선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의 불행과 그리고 전쟁과 고통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주변 나라들에서 심판과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400년 동안 긴 세월을 바로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 것은 이 가나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우상의 문화와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고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질 때마다, 목축을 할 때마다 늘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웠고, 농사 기술을, 목축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긴 것까지 함께 배워서 그들이 세속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길을 갔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은 결국 남북 왕조 시대에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왕들도 국가의 번영과 경제적인 이익을 이유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은 여러 민족과 열강들과 타협하고 야합함으로써 결국 남북 왕국이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비극적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 대단원의 막이 열리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가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바로 또 다른 정복전쟁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희족족이었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10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꾀를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낸 꾀는 무엇이었습니까? 먼 나라에서 우리가 왔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 나라에서 많은 시간이 거쳐서 여행을 해가지고 온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보여진 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그리고 기운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우리가 소문과 그리고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에게 행했던 모든 일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더 자기 자신들을 낮추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가 다 죽고 있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나고 있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그 자신감은 교만으로 치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간사한 칭찬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할 때 항상 칭찬받을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늘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교만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잘했어, 네가 똑똑해, 네가 능력 있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듯하지만 우리를 교묘하게 교만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정적인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바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유혹을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다 보이고 생각나는 모든 것은 먹을 것만 생각나는데 인간의 감각 중에서 식욕이 가장 인간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약점을 이 사탄과 마귀는 파고들어서 하기를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게 하고 밥이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명예심과 그리고 자기를 높이라 하는 그 마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유혹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고 말씀으로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과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한 주 동안 전도를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 얘기를 나누면 어떤 목사님은 저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왜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세요?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순절 때 고난주간 한번 하면 되고, 연말에 가서 대강절 때 성탄절 앞두고 그때 하면 됩니다. 1년에 두세 번만 하면 되지 왜 매달 사서 고생하냐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렇게 새벽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좋아합니까? 교인들이 박수치고 막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회를 저보다 도 많이 하신 몇십 년씩 하신 목사님들이야 그런지 제가 마음속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저를 염려해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외에 다른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고, 기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늘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아 가고, 사사롭고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건 무엇일까요? 목사가, 그리고 여러분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또 여러분 가장이나 부가장이나 가정교회에서 잘한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칭찬하고 자랑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기도할게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 사탄과 마귀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그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한 풍속처럼, 세상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과 마귀에서 조종당하고 휘둘리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 신앙의 길은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뻔한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 무시합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에 있는 거, 성령 받는 거. 그거 뭐 수십 년 들은 얘기인데, 수십 년 들어온 얘기인데, 아니 수십 년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들어온 얘기입니다.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거듭해서 내려온 말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의 그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기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많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앞으로 하지 마시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 갔다 오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할 수 있는 일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너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제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꼭 기도합니다. 뭐 우리 교인분들이 따라하는 분도 있고 안 따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또 기도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시사님들을 위해서 절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좋은 기도 동산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생존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 직업 내려놔라, 너 가진 재산 내놔. 아파트 하면 눈이 멀어버린 이 대한민국 공화국, 아파트의 저주를 받은 이 대한민국 공화국, 아파트가 행복의 보증수표입니까? 어느 날 이 아파트가 저주의 심판의 덩어리가 된다는 보장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파트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우리를 구원하고 아파트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으면 그냥 행복해지는데 뿐만 아닙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종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산에다 방주를 지랍니다. 아니, 제정신입니까? 산에다가 방주를 지라니. 아라랏산 중턱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치라고 합니다. 홍수를 심판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평생 사기만 치고 살았습니다. 속이고 살았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병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이 야곱의 비열하고 야비함을 보십시오.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굶주림에 배고픔은 인사불성이 되는 형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형으로 하여금 맹세를 얻어내서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날고 기는 삼촌의 코를 벼가듯이, 야,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보여준 이 작태는 말이죠, 차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정말 속이는데 선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 배에 환도뼈를 칩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처녀 마리아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임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천사의 수태고지 앞에서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14절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미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여호수아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이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대로 3,000명을 보내놨다가 대패를 당하고 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그 승리가 여호수아를 자만하게 만들고 그 자만심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영역 안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은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미뤄두고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실수와 이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영광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묻고, 우리는 14절 말씀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다시 가슴에 써야 됩니다. 우리가 써야 될 14절 말씀은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고로 바꾸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영적 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공동 상속자로 은혜와 축복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5일 동안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저는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40일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40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시작되는 첫 주 5번, 그리고 고난주간 5번 걸쳐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5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일 새벽부터 5번 영광교회 항전직 성도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병원에서 누워있기 전에 도저히 불가피해서 멀리 출장을 가기 전에 그런 성도가 아니라면 이번 한 주 동안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려서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일상적인 삶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한 단면에 선을 긋고 이제 이번 2025년 사순절 3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는 새벽 기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지 여호와께 묻는 그런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5번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거 하면 여러분 중에서 분명히 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교회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전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유치하고 치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고, 오늘 14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돌파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서로 차를 함께 타고 옵시다. 전화로 깨워서 새벽을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새벽 기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려고, 이 영적 무기력과 나약함을 극복하게 되려고, 이 영적 갈급함을 이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3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신 여호수아서 9장 14절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할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허락받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만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종금 정문영 장로님, 이은식 안집사님, 이명균 안집사님, 김시은 지의자님, 우리 조정목 권사님, 최용순 권사님, 손용자 권사님, 이용돈 권사님, 김태덕 권사님, 박성관 안수집사님, 온라인 헌금을 11종금 드리신 분입니다. 유만현 장로님, 박삼일 전사님, 정미숙 권사님, 노명란 권사님, 김성환 집사님,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허을범 장로님, 김동철 집사님, 김춘자 집사님, 김은시간 집사님, 변성민 이휘양 권사님, 우리 임문희 집사님 항상 건강 또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환 집사님 3월에도 주님과 함께, 또 우리 김종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숙기 권사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송순덕 전용기 성도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율 성도님 저희 사업장에 항상 큰 복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득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또 우리 전금아 권사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영혼간에 강건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또 우리 노몽남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우리 박성관 안수집사님, 조남춘 권사님, 우리 김성환 집사님, 노명남 권사님, 최영순 권사님, 이수양 권사님, 변성민 안수집사님, 손흥자 권사님, 변채은, 변화율 우리 학생, 점심성금 우리 정기철 안수집사님, 꽃꽂이헌금 김선혜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장화헌금 노명란 권사님, 우리 솔트하우스 헌금의 문재환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아낌없이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해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무엇이라든지 창대하고 번성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귀한 힘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이 위하여 저희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다음 때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만족과 유익의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참된 비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저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오대양육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교회 소식을 빠른 시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 띄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는 염광 성경대학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보시면 이런 포스터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2년 동안, 수요일서부터 2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설교로 안내를 해드리고 한 주에 성경 10장에서 20장 정도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주보에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2시간 동안 2년 동안 2시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평생에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원해서 참여하시면 진행이 되고, 여러분이 자원해서 참여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예배는 은혜롭게 제가 기존의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4일부터 우리 문화공간 공사가 시작되고 문화공간 이름을 공모합니다. 우리 유만년 위원장이나 이혜경 총무님에게 문화공간 이름을 여러분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일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다음 주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자님들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빠지는 분들은 이번 주 중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5번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절기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3월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재직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직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의 모든 현황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당의 서기께서 참석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